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우리 한번 두 번 정도 더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재헌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헌법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제헌절 78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제헌절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헌법이 만들어짐으로, 그리고 만들어지고 발표되고 공표됨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된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날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 헌법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안에 우리 미국의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담았기에 좋은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헌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에서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헌감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첫 번째 보면서 좋은 헌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헌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좋은 헌법 주시고 이 헌법을 기초로 나라가 건국된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왜 기적이요 역사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1948년도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우리 1948년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1948년도에 두 가지 기적이,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러면 두 가지 큰 기적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두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1948년 5월 15일 자정으로 위임 통치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948년 5월 15일 자정으로 위임 통치가 끝나는 걸 알고 1947년 앞으로 그 위임 통치가 끝나기 때문에 1947년 11월 29일 날 팔레스타인 땅과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와 아랍인 국가로 분할하자고 하는 유엔 결의가 있었어요. 자,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을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자고 하는 것을 유대인은 수용했지만, 이 얘기를 하자 아랍 지도자들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당연히 거부함과 동시에 그 중동 지역이 긴장과 무력 충돌이 고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은 뭘 선택했냐? 자정이 되기 전날, 5월 15일 자정 전날, 영국의 위임 통치 만료 전날, 그때 5월 14일 날 다비드 벤구리온, 다음 그냥 보여주세요. 그거 그림만 보여주시고 그냥 짧게 했어요. 다음 거요. 자, 이게 그때 영상, 그때 사진인데 5월 14일 날 그때 총리인 다비드 벤구리온을 중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서둘러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위임 통치 끝나기 전에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즉시로 인정하지만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즉시로
발표하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함께 연합하여서 군사 개입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며칠이 안 돼서 이것은 주변 나라가 연합군이 되었고 이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면전을 개시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도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책정했던 원래 분할하려고 했던 그런 땅보다도 훨씬 더 큰 영토를 유엔이 배정한 지역보다 더 큰 영토를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하여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서안주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주구를 요르단이 동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집트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가자 지구는 우리 하마스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아시아에 보세요. 서아시아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죠? 1900여 년 만에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나라가 또한 한 나라가 건국되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1948년 8월 15일 그 다음 사진 대한민국의 건국인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전쟁이고요. 넘어가고요. 됐어요. 전에 대한민국 건국 전에 당연히 건국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앞으로 그림 앞에 거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자, 전 세계에서 자 AD 70년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도 나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50여 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도 있고 있는데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나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으로만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독립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우리 성경의 에스겔의 말씀처럼 에스겔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무덤의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죽은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 살아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저는 항상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1900여 년 만에 죽음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건국 이전에 이제 투표가 나오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게 왜 기적이냐면 제가 그림 다 보이지 않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이 대한민국은 식민지예요.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 상황에서 단기간에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여러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15일에 기적적인 해방을 대한민국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1948년 그때 국제정세를 보면 1948년 5월 8일에는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5월 8일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5월 8일을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 전역에서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 유럽 전역에서 세계 2차 대전이 5월 8일에 2차 대전이 종결이 됩니다. 종결과 동시에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그 즈음이죠. 그죠? 5월 8일 아니고 8월 15일이 아니라 5월 8일 즈음인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여서 두 군데의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여 폭격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8월
8일에는 소련의 대1 선전포고를 일본을 향하여서 소련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면서 만주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자 이런 모든 압박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항복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항복을 결정과 동시에 1948년 8월 15일 항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날 대한민국의 해방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광복이 주어졌는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자, 1948년 제가 말하는 건 5월 11일 얘기합니다. 5월 11일 날 5월 10일에 드디어 나라의 건국에 가장 중요한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를 그래야 헌법을 만들고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을 안 우리 북한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합니다. 총선거를 방해하는데 그때 서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밀려서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박헌영과 남로당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 의해서 이 총선거를 방해했기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 2명을 제외한 총 198명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하여서 4월 3일을 아주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적지 않았었는데 4월 3일 박헌영과 남로당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선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주 폭동으로 말미암아 198명만 국회의원이 선출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 주동자인 김달삼은 5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합니다. 그걸 월북해서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을 섭니다. 누가요? 주동자 김달삼은. 그리고 그 김달삼은 6월 25일에 남침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동자 김봉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주 4.3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요? 제주 4.3 사건은 우리 얘기가 아니라 그때를 주동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 조선인민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이 제주 4.3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98년 5월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입니다 라고 CNN과의 인터뷰에 직접 김대중이 얘기한 인터뷰가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역사를 뒤집고 있죠.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다?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주 4.3 폭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1948년 5월 12일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드디어 5월 31일 국회의장 이승만의 사회로 헌법을 만들 재헌국회, 하나씩 쭉쭉 보이세요. 재헌국회, 건국국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열리게 되고 그때 우리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처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국회가 그때 종로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용 목사님에 의해서 첫 국회가 최초의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는 대한민국이 처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첫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합니다. 그때 태극기와 애국가도 결정하고 7월 10일에는 재헌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17일 날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인가 아마 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7월 20일에는 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1948년 드디어 8월 15일 날, 그 다음 사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이제 나라가 되자, 우리 나라가 세워지면, 정부의 요건, 나라가 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 정부, 우리가 정부가 없었는데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4개월 뒤 12월 12일 날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헌법적인 국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사변 때에 유엔의 도움을 받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헌법의 다음 거 보여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회 성장과 국가 성장을 이루는 기적의 나라가 된 것도 전 세계에서 120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117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등 117위. 전 세계 120개국 중에서 117. 아프리카보다 못 산 나라 대한민국. 지금은 아프리카 전체를 합한 것보다 잘 사는 나라, 전 세계 경제 대국 10위에 우리가 진입하게 된 것은 바로 헌법에 뭘 담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다? 그 다음에 거 보이세요?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담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뭐다? 여러분 적고 있습니까? 다 아시지만 적으면서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뭐다? 종교개혁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체제다. 뭐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 뭐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헌법에 담았기 때문에 교회 성장, 국가가 성장이 되어서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두 레일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통하여서 깔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자유가 확산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78년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헌법에 담았기 때문에 교회도 국가도 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헌법을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 문재인 정권 다 민주당이 집권하는 정권이었죠. 자, 민주당이 집권하면 뭐랍니까? 이런 좋은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헌법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들이 개헌할 때 너무 속내를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자유를 빼버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수록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담으려고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 개헌 안에 가장 골자가 되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이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려고 하다가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서 이것이 완전히 무산됐고 이번에도 통과될 뻔하다가 개헌이 무산됐죠. 거기에 뭐 5.28을 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담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지금 무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유민주주의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국가기관의 간섭은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 여러분들 국가기관의 간섭은 당연히 줄어야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될 국민의 의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존재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다시 제 말 들려요? 졸린 거 아니죠?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국가의 권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그건 인민민주주의요 사회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왔습니다. 제 말 들리죠? 소리 보세요.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딴 소리 할까봐. 아주 지금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교회와 가정을 제가 말하는 그냥 교회 과정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와 가정을 없애기 위한 법이 교회를 죽이고 가정을 해체시킨 것이 차별금지법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헌을 시도하는데 개헌이 안 되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먼저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끝은 개헌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개헌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그 다음 날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는 다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표현하는 모든 것은 이제는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돼요. 지금 통과가 됐죠? 7월 7일 날 통과가 돼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입틀막법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고요. 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난번에 맛을 보여줬잖아요. 성경책 두지 마라.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 정부에서 공문에 큰 소리로 하지 말라. 감염법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으니까 모이지도 말고 찬양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교회만 딱 집어서 자유를 완전히 제한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해도 불구하고 자꾸 하위법을 만들어서 지금 헌법을 위법하는 법들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통과시킵니다. 헌법을 지킬 마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바로 헌법 차별금지법인데 당연히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이죠. 자, 이것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아까 뭐 한다? 7월 7일에 이 법 자체 이름이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지금 시행되었어요. 뭐라고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무슨 말인지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불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다시요. 불법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지만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개념을 법적으로 신설하고 무슨 얘기냐면 표현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혐오라고
다 잡아 넣을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징벌 당연히 위헌이죠. 그런데 이 위헌을 계속 발의하여 통과시켜서 지금 시행을 해버렸다니까요.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국가기관의 간섭은 줄이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인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니까요. 헌법에 보장한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기관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제한하는 그 법이 지금 하나씩 하나 신설된 게 말만 바꿨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근간의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할 수 있는 법인데 법이 발의도 되지 않았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들이 거기서 지금 응원 중에 나온 표현이에요. 가벼운 장난일 수 있죠. 그죠? 미성숙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월 출전 정지를 때려버립니다. 정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서 걸그룹 멤버가 방송 중에 멤버끼리 주고받은 지역 사투리가 나왔어요. 사투리 한마디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로 해석이 되어서 혐오라고 얘기하면서 방송과 지금 정치권에서 낙인 찍히고 개인의 명예와 활동에 완전히 심각한 피해를 줬어요. 그냥 사투리예요. 사투리 하나 딱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불을 확 지핀 사람이 조 씨가 그걸 말하면서 국가적인 논쟁으로 지금 번졌어요.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며칠 동안 아는 사람들은 그게 맞아 틀려 그게 뭐 사투리야 아니야 지방에서는 사투리 쓴다 안 쓴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며칠씩 이 소모전을 무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 사투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소모전을 벌이는 사이 정작 풀어야 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뒷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태법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게 2019년부터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만 2019년 4월 11일 날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이후에 해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36주 되는 아이가 낙태돼도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정치인들이 그 사투리 하나 가지고 정책 공론화를 해서 그거 가지고 사회 문제가 여러분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낙태법 개정안이 정말 풀어야 되는 민생 현안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법들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7년째 입법 없는 상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유럽과 북미가 무너지지 않자 이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성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이 결국에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한 마약에 취하고 극단적인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자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이지만 정권이 그때 문재인 정권으로 바꾼 다음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만들어서 낙태를 지지하고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을 없애고 자기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기존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제도를 무시하고 동거를 정상으로 몰아갑니다. 동거가 정상이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결국에는 가정을 지금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이 지금 집권하는 당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국민이 막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4장 12절 다 끝났습니다. 자, 했어요?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 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반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볼 때 아무리 그 길이 삶이 옳아 보여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보여도 연약한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은 반드시 이 하반절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만든 것은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선택한 길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 사람이 그 판단에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기에 그 결과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진리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돌 맞지 않습니다. 칼 맞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시대에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기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단위에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말함과 동시에 이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인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 목사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돈을 내야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3천만 원 내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없어요. 사모님이 오셔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3천만 원. 자, 그 권사님이 차례로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하니까 죄입니다. 권사님들도 가게 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개척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많아서 뭐 몇십억 쌓아뒀으면 끝까지 3천만 원 내고 말지. 자, 우리 몇 번 내가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헌금대로 내가 아마 횟수대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천만 원 벌금을 내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목회자들이 다 감옥으로 갈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 저를 포함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감옥으로 가겠죠. 거기서 이제 개인 영성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런데 결코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거부하라 얘기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사수하며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우리들의 이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반드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 공동체는 끝까지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그 하위법들을 지금 계속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이런 시도가 이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사서하고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